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한국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 기도원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기도원에 자꾸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데 막 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기도원 숫자들이 줄고 기도원들이 많이 문 닫았거든요. 지금 또 그것도 많이 기도원 부흥운동도 시키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종에도 이렇게 세종교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성가대가 다 없어요. 난 그것 좀 안타깝더라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렇고 성가대를 해야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걸 좀 느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좀 어떤 이상한 좀 흐름이 들어와 가지고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많이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것도 많이 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찬양대원들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찬양대로 헌신했기 때문에 또 우리 새해에도 찬양대로 수고해 주세요. 오늘 수고했으니까 박수로 우리 찬양대 수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뭐 여의도나 뭐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들은 성가대가 있는데 이게 좀 어중간한 뭐 한 1, 2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성가대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많은 문제들이 성가대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14만 4천 성가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축복, 나에게 있어야 될 일들은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은 연말까지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니까 찬양이 이어지고 또 오늘의 찬양,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결국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져서 천국에서의 내 복받는 모습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살 때 그 모습이 80살까지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바쁜 일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어질 모든 일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성분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는 예언자적 성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무슨 누구를 예언해 준다, 점을 쳐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은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년 후에도 또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1년 있다가 예수 잘 믿게 된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그건 기적인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내 모습, 오늘 찬양하는 모습,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올 한 해 축복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적인 삶을 산다. 왜 예언자적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미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거꾸로 얘기해서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터졌지 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 나쁜 일이 터지게 된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그 나쁜 죄들,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 내가 아직 예배 잘 못 드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생각해내고 나에게 왜 나쁜 일이 터졌지? 내가 1월 첫 주에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해부터는 내가 담배를 잘라버리리라. 너무 구체적인가요? 새해부터는 내가 이제는 예배 열심히 드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새해 축복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했다. 이제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내가 일독해야지. 내가 학가다 운동하면서 성경을 애들에게 많이 외우고 나도 외우게 해야지. 그런 것을 우리들이 결정했다. 그 결정은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결정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처음 시작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건 없고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예정해 놓으셨던 옛날에 택정함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오늘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복을 받을 텐데 그 복 받는 모습으로 내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나오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예배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복을 받았군요. 시작. 당신은 복을 받았군요. 예.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인도네시아로 선교 간다. 예전에 필리핀으로 중등부 고등부 다 데리고 수십 명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부라는 섬에 가보니까 난 관광지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완전히 그 원주민들이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 우리 아이들 갖다 놓고 거기서 센터에서 먹고 자면서 그런 과정을 지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다. 거기 갔다 온 애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필리핀은 영어하는 국가니까 막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와 있지? 왜 여기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야 되지? 하고 이것이 역사가 쭉 펼쳐져 보면은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자,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는 중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할 거지만 한번 일어나 보면 우리가 박수 한번 해야 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에 이 인도네시아 간 학생들 다 일어날지어서 야, 감사합니다. 야, 앉는 거는 그냥 총알같이 튀어왔네요. 근데 이 학생들이요 얼마나 주중에 아니 저러다 이제 학교는 다 꼴등할 건가 계속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인도네시아 말 연습하고 아니 단기 선교 잠깐 가는데 연습만 몇 달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 하여튼 이 교회 나오면은 공부는 못하게 생겼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아무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변호사라도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라도 그렇지 자기는 공부 잘했다고 얘네들 그냥 막 자기만 인류대학 나왔다 얘네들은 막 그냥 다 삼류대학 보내려고 작정을 했는가 봐. 그러나 침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침신, 미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 다 미달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미달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총신도 지금 거의 미달 수준. 장신만 지금 미달이 아니고 감신이 미달이다 보니까 지금 목원하고 합치자, 협성하고 합치자 막 이러는데 깨졌어요. 그 모임이. 이 감신 총장도 저희 고등학교 동문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합쳐야 새 학교를 합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감리교가 막 힘이 세지는데 서로 뭐 자기 주장들 강하니까 목원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왜 우리가 감신하고 합쳐? 니네가 뭐 미달이지 우리가 미달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또 안 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신학교들이 미달이라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중등부는 다 침신으로 단체로 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 뭐냐? 자,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으로 성경에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랑받고 그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서도 사랑받고 그 왕한테도 바로 왕한테도 사랑받고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릴 때 좀 많이 울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요셉이 사랑받더니 세계에서 나라에서 사랑받는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자녀들을 어릴 때 사랑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얘네들이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사랑을 받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미움받고 꿀밤 맞고 그런 애들 보면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 자라나지 못했다든지 사랑을 못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 지금 옆에 있는 아들의 손을 꼭 한번 잡아. 이미 말하기도 전에 이미 잡고 있네. 옆에서 손 한번 꼭 잡아. 아들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갑자기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냐. 그래서 옆에서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아내도 손을 꼭 잡아요. 아내가 사랑받아야지 동청회가 저도 사랑받아. 예. 사랑받아.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이 형들보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형보다 인정을 더 받아요. 형 에서보다 인정을 더 받아.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야곱이 자랄 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자기 형들이 많이 있지만 막내인데 다윗이 가장 많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른 형들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저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여튼 인생의 성공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년 초에 만나면 1년 내내 내가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고 그런 사람을 만날지어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 오늘 있었던 일은 내일의 어떤 성공, 내일의 축복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아모스 3장 7절로 근거해서 본다면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근거해 볼 수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선지자, 우리가 예언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너에게 어떤 일이 선행될 거야. 선행될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월 달에 특히 하나님 앞에 작정 많이 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올해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신년 축복성회인데 기필코 내가 100배 축복 명문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휴가 얻고 수요일 저녁까지 아침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저녁 7시 반 끝까지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줘라. 오늘 영 장사가 안 되네. 오늘 장사가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은 손 한번 잡아보세요. 3박 4일 부흥회 참석합시다. 시작. 3박 4일 부흥회 참석합시다. 벌써 이렇게 참석합시다라고 선포하는 이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예언해 놓으시려면 이런 신년 축복성회를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예언적이어야 되니까 1월 달에는 집회를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 지난주 1, 2, 3일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죠. 그 기도자들이 1, 2, 3일 날 교회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셨잖아. 그분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이 교회. 또 우리 각 부서들 찬양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중등부 찬양, 고등부 찬양, 뭐 금요 찬양, 뭐 주일 저녁 찬양, 뭐 주일 아침 찬양, 뭐 수요 저녁 찬양 다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와.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앞에 색소폰으로 이제 막 이제 앞으로는 찬양을 색소폰으로 막 영광을 근데 이거 하면요 입술이 가려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입술이 가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색소폰도 우리 과거에 이봉조 제자인 김대중 집사님이 색소폰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10명을 모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학생들에게 그 레슨비를 조금씩 보태주면서 드럼도 가르쳐주고 기타 신데오 이런 걸 가르쳐준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각 부서마다 애들이 찬양단이 돼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찬양단을 잘하는지 제일 잘하는 팀이 우리 중등부 찬양인 것 같아.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중등부 남학생 중학생들 보면 남학생 여학생들 보면요 어쩜 이렇게 우리 부장님하고 교육자님 닮아서 그런지 어떻게 다 잘생긴 애들 못생긴 애들은 다 옆에 교회 가더라고. 얼마나 야 너희들 일어나가지고 인사 한번 해볼래? 일어나 보세요. 자 중등부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가지고 이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얼굴 봐봐. 얼굴 봐봐. 얼굴.
아이고 참. 나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내 딸인 줄 알았어요. 내 딸이 아니더라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게 막 성가대 그다음에 막 기타 치는 거 있잖아. 막 내 영혼이 예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니까 나중에 교회 개척을 4개나 했는데 한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 야, 얘네들이 이제 갈 때는 침심밖에 없는데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일반 대학 가더라도 나중에 선교사 뭐 이런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지도자 따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나에게 학가다 운동, 성경을 외우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내가 어릴 때 잘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우게 하는 학가다 운동 시켰지, 찬양 시켰지.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삼각산 가서 막 기도 생활했지. 근데 제가 삼각산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좀 몸집이 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엄청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 추운 겨울에 슬림백 뒤집어 쓰고 막 옆에 눈이 왔는데 막 얼마나 땀 흘려 기도하는지 옆에가 막 이렇게 녹고 있더라고 막. 근데 막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뜨거운 불빛이 나에게 확 비치는 그래서 와 사도 바울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빛이 아니라 사찰 집사님이 그 전등불을 확 붙이는 건데 내가 몸집이 컸으면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너무 조그만 하니까 깨구리인 줄 알고 그냥 깨구리가 엎드려 있네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비춰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니까 또 불이 반짝 지나가는 것이 많은 시간을 비추고 있으니까 진짜 나는 바울이 만난 성령을 만난 줄 알고 좋아했다가 그게 아니라 딱 눈 떠보니까 이게 플래시라이트, 영어로 플래시라이트예요. 그래가지고 플래시라이트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슬림백 뒤집어 쓰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기도하다가. 그 사찰 집사는 그냥 하지만 눈에 다 이렇게 비추는 왜 그러냐니까 깨구리인 줄 알았대요. 진짜. 막 부시고 난리가 나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펼쳐서 보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쟤네들한테 뭘 해드려야 되냐 하면은 먼저 의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요즘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저출산 세계 1위고 나쁜 거 세계 1위 몇 개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의식이 잘못 들어와서 무슨 의식이냐? 공무원 임용고시 되기 전에는 절대 시집장가 안 간다. 군대 제대하기 시집장가 안 간다. 내가 뭐 아파트 하나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하나 내가 마련해 놓기 전에 시집장가 간다. 이런 잘못된 의식이 시집장가 가는 게 우선인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What is your priority? 첫 번째가 뭐 세컨더리가 무엇이고 프라이어리티가 뭐예요? 가정을 갖고 애를 낳는 게 프라이어리티인데 프라이어리티는 무슨 근데 공무원 시험에 붙나 이게 쉽지 않잖아. 우리 교회들은 다 똑똑하니까 공무원이 됐지만 이게 뭐냐면 의식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식 바꾸는 운동을 가는 데마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도원에 한 500명씩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거 살아날라 그러면 고등학교 없애야 된다. 고등학교 없애고 중학교 때 대학으로 가버리고 이 중학교 때 3년만 우리 아들도 검정고시 볼 때 보니까 1년 공부하니까 3년의 과정을 다 해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하더라고요. 딱 1년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6년 동안 할 필요 없거든. 고등학교 때는 뭐냐? 장가갈 준비해야 되거든. 주여. 네. 자, 그래서 고등부 교사들 전부 미국으로 유학 보내준다 그러면 다 갑니다. 그리고 고등부를 없애버리고 어쩔 수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이 길 안 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16살에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18살 되면 군대 갔다 와서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좋지. 18살에 장가 간다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좀 나 18살 안 가. 이 저출산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이것도 우리들이 이번 국회는 정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꼭 입성하기를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요. 난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이 국회의원의 의식이 지금 70명은 국회의원 70명은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들의 의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식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과거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식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의식이 이렇게 선진국의 의식이 일단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완전히 가둬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고 살았고, 양반과 그리고 하인의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인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는, 우리 100년 전까지 그러고 살아요. 100년 전까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미개한 사회를 그렇게 살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왕비 민비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무지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또 기후는 왜 이게 여름하고 겨울이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 가면 그 넓은 땅에 여름과 겨울이 겹쳐 있어요. 여기 가면 겨울이고, 2월에 가면 뉴욕은 겨울이고 LA는 여름이고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런 땅이 있어요. 나도 가고 싶네. 근데 민비 더 좋은 땅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도 없는 땅도 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천국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시해당해서 민비가 죽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미개한 나라에 학교 세워주지, 그런 다음에 병원 세워주지. 그러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생긴 이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늘 우리는 뭐 조상 탓이다, 팔자 타령하고 그러고 살다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식 구조가 빨리 바뀌어야 돼.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의식이 먼저 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500년대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왜냐하면 개혁자들이 막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주교를 기독교화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면죄부 필요 없어. 이런 걸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천주교는 기독교 하나가 되면서 1500년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의식이 깨어있는 영국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자가 미래를 발견하거든요. 1620년도에 미국 땅을 발견합니다. 왜냐? 신앙을 찾아서 우리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싶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면죄부 드리는 예배, 그런 거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400년 전, 1620년도, 403년 전, 404년 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오늘의 그들의 의식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금 막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경찰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데, 미국 사람이 하와이를 발견한 게 1779년, 호주 땅을 발견한 것이 1770년. 근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1598년도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좀 세력을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땅이 발견된 1620년 전, 정말 20년, 한 2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죽었는데, 우리가 일본을 제압하고 그리고 하와이나 미국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20여 년 후에 미국 땅이 영국 사람에 의해 발견되거든요. 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저 고려시대 때 저 연변 땅 점령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뭐 대마도든 뭐든 다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의식이 약했어요. 여러분 지금 의식이 약해서 자꾸 늦게 시집장가 가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의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이 땅은 다른 나라에게 뺏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의식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언적이어야 돼.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적인 의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1970년대 우리 아버지는 둘째 딸을 간호원으로 LA에 보냈고, 그 형제 초청으로 우리 식구들이 다 전가적 이민을 가게 됐기 때문에 1980년대는 우리는 미국 땅을 볼 수 있었고, 한국에서 미국 가려고 그러면 광화문 대사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됐던
그런 시대에 아버지는 얼마나 의식이 깨어 있었어요. 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이미 그분들은 살았던 거죠. 할렐루야. 6.25 사변 이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선일 문방구를 했다.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준대 이거. 선일 문방구 하면서 문방구에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습니다. 억수로가 왜 나오지 오늘? 겁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식이 깨일지어다. 그래서 이거 몇 년 안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좀 힘을 키워가지고 저 미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유럽을 미국 땅을 발견, 호주, 캐나다, 남미 이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가서 발견한 땅들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저렇게 스페인이나 이런 그런 나라들이 발견한 땅은 이상하게 천주교 같은 걸 줘가지고 천주교 믿는 국가들이 다 망했어요. 필리핀 천주교 들어가가지고 망했지. 남미 보십시오. 다 독재하고 남미 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서양인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테니스를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치니까 양반이 이렇게 지나가다 갓을 딱 쓰고 지나가다 혀를 끌끌 차더니 참 서양 놈들 아주 참 무식한 놈들이네. 저렇게 힘든 걸 하인에게 시키지 직접 하고 있냐? 아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셨군요. 그 힘든 테니스 운동을 직접 하냐고 하인들 시키지 잘 못 들으셨나 봐. 아니 일꾼들이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골프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뜨고 보니까 향내가 먼저 나고 향내가 먼저 나. 그래서 나는 딱 처음에 우리 아내 될 사람 만났는데 딱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 당신의 몸에서 향내가 나네요. 와, 근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몸에서 향내가 납니까? 남자는 냄새가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여자들 보면 향내가 참. 그래서 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악수하다 어떤 여자 교인이 라일락 향내가 나고 장미 향내가 나면 집사님 오늘 향내가 참 좋은데 그 뭐예요? 예, 목사님 모르세요? 샤넬 넘버 5예요. 샤넬 넘버 5예요. 그런다고 또 그러면 내가 샤넬 넘버 5. 그래가지고 공항 가면 샤넬 넘버 5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비싸서 안 파. 비싸. 와이프가 못 사주잖아.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향내가 안 나고 근데 우리들이 그 사람의 향내 우리 교회가 막 교회들이 찬양단들이 문을 닫고 그럴 때 우리는 찬양대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볼 때 이 향내를 맡으시잖아. 너희들의 기도의 향, 찬양의 향이 올라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향내를 계속 하나님 앞에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향내가 날지어다. 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냐 하니까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 받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그분을 못 도와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나는 어느 나라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적어서 그 나라에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명단을 그분들이 보고 또 봉투를 볼 때마다 이분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 이 예멘이라는 나라 이 모슬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얼마나 감사. 아까 그 2부 때 대표기도 하신 그 안수 입사님도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본인이 없으니까 본인이 없으니까 빠지는 순간에 자기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분도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계속 대만에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선교사님이 꼭 입금되면 나한테 묻죠. 목사님 오늘도 입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입금된 건 나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대전 교도소에서 근무했었거든.
대전교도소 근무하니까 대만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자기의 마음에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 향기가 뭐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만 교도소에 전달돼서 선교사님이 그 죄수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또 구원 못 받는 자들이나 다 앞에 향기가 될지어다. 향기 같은 교회, 향기 같은 내 아내, 향기 같은 내 남편, 향기 같은 내 자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난 그래서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순교도 당하고 일제시대 때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향내를 품어줬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되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영적인 삶이고요, 지금보다 더 높은 삶을 추측해낼 수 있고요. 할렐루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최소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목은 굉장히 깁니다. 영원해요, 안목이. 그래서 오늘의 향기를 풍기는 건 저 천국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쌓을 것을 봤기 때문에. 저도 뭐 동창회를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후배인데 40이면 후배 맞나? 선배인가? 하면 헷갈리네. 하도 나이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40대인데 입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입이 완전히 막 갖다 붙어서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교수인데 이제 교수 못해 입이 그래서 그렇게 담배 술을 먹었대는 30, 40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 동창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면요, 꼭 하는 얘기들이 늘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정치도 자기 편의 정치만 들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꼭 지금 내가 뭘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오늘의 문제 외에는 모르더라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어요. 예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신앙인 미래의 축복을 가져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투자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자기 식구 거기만 있으니까 그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 시각이 넓지가 않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저분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 모슬렘에게 점령이 돼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아까운 돈을 모아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보내주고, 또 건축도 하겠다고 몇 천만 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개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개화됐으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이 개화될 수 있도록 계속 돕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미국, 캐나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향기가 저들에게 가게 하옵소서. 이게 올 한 해 내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망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아름다운 장미꽃의 향기야.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는데, 향내가 나는데, 장미 냄새가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어디지? 저기 꽃이 있었구나. 빨간 장미, 분홍꽃 장미, 하얀 장미. 너무 장미가 아름답다. 그 향이 자기가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세종원누리교회가 거기 있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경금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 모슬렘 사람들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했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쾌쾌한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되고, 오늘 그 향기가 넘쳐날지어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예언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목적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그런 하등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쌓을 것입니다.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높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